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여기 지혜로운 부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슬퍼해야 할 때, 애통해야 할 때 슬퍼하고 애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실까요? 슬퍼해야 할 때, 애통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고 애통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우리가 망했고 우리의 거처가 허물어졌으면, 그 고향이 사라졌으면 그걸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 가지고 좀 울게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마찬가지죠.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으니까, 통곡해야 되는데 통곡하지 않으니까 가르쳐서라도 울고 통곡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시시각각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하여 받는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죽고 우리의 청년들이 죽는다. 집안에 있어도 죽고 밖에 있어도 죽고 거리에 있어도 죽는 그런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 울라고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남유다가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남유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부함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천재, 똑똑한 사람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사람을 만드셨고, 누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누가 사람에게 힘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고 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례는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할례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했어도 할례를 하지 않은 민족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할례를 행했어도 그걸 보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민족도 하나님이 없다면 할례를 행한 민족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계약은 서로 하는 건데 계약을 파기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떠났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철과 노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혜로운 부녀를 보내서 울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슬픈 가사를 가르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형벌로서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서 통곡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 지혜, 재산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이 딱딱해져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재산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